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고 오늘의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웨슬리 선교 주일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자기 부인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고 싶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분명하고도 단호하신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전혀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고 싶고 닮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을 할 뿐이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전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지고 가고 싶은 것을 아무 것이나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지고 가고 싶은 것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결단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쥐고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지고 가고 싶은 것 아무거나 대충 지고 내 마음대로 천국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모습을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건대 주님을 반드시 따라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떠한 욕망이나 생각들을 꾹 하고 눌러야 된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선 자기 부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내가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선택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내 생각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이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설령 내가 나를 누르고 눌러서 정말 이것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사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기 부인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누른다면 내 자신을 누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아무리 누른다고 해도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을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는 지키지만 너희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본성은 자기 부인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자기 부인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냐? 내 자신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드러난다라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과 상관없는 삶이다. 그저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그냥 방탕하게 놀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절제하고 억눌러서 사는 삶을 살지라도 그러한 모습은 신앙의 껍데기의 옷을 입은 것인지 방탕하게 사는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는 점점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18세기를 살았던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것을 했냐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너희들은 심각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교회에서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자기에 의해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죠.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러한 사람은 자기만 공고하게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두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욱더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내 뜻보다 좋은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심어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왜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언제나 죄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은 바로 네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본성, 너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가 원하는 기회가 되면 붙들려는 순간 아니야,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자기 부인이 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거기서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고 어려운 요구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부인도 어려운데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솜사탕을 먹는 듯 달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이 원초적이고 1차원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차라리 돈을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달콤한 순간은 차라리 돈이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은 그 이상의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달콤함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불행하거나 고단한 삶으로 평생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저 하늘의 행복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믿고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분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해야 될 것을 잃어야 할 것, 그분을 위해서 오해를 받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이 경주마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는 조금만 더 있다 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찰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겼다면 여러분들이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라면 초, 중, 고, 요새는 대학까지 자연스러운 코스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초, 중, 고를 걸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다시 죄로 돌아가시든지,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죠. 네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비유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정말로 도려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오래 붙들고 있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십자가를 지는데 방해해 나가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습관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것은 여러분들의 이익을 주는 어떠한 것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버리고 여러분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죠? 그는 주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것 무엇이죠? 자신의 돈,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워요. 주님은 저 봐라! 저 부자는 저렇게 천국에 못 간다! 하고 놀린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진짜로 따르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그 모든 탐심들을 도려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각각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무게는 각자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각자 그 십자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어떨 때는 나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어떨 때는 나에게 때로는 버겁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겹고 버겁고 어려운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불 속으로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버리는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거룩함의 빛으로 이어가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부인보다도 더욱더 깊은 목적, 더 진실한 사랑, 더 분명한 걸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가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에 이르는 그 모든 한순간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주님 닮아가는 천국으로 향해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님이 알려주신 이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자주 세상에 마음을 뺏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직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어두워지고 여러분들, 죄는 우리 안에서 다시 조용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영적인 속박과 도덕적인 무감각 속에서 미끄러져 들어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껏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돼지우리에서 꺼내서 우리를 씻어주셨는데 다시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믿음의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릴 것이며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 영과 혼과 몸을 전부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드렸습니까? 아주 조금만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99%까지 드렸습니까? 1%를 드렸거나 99%를 드리거나 똑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국 파손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았어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방황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지 않나요? 말씀을 보지 않지 않나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렇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멈추고 십자가는 지는 삶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요. 우리의 영혼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힘을 다하여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이 물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말하면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하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야. 저분들 솔직히 율법주의자 아니야? 야, 저거 신비주의자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나는 얘기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물러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도다. 자기 부인을 무시하는 건 단지 어떠한 교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모른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아예 교리 자체를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교리가 주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뜻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 요구가 마음속에 내가 짓고 있는 죄와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핑계를 삼아 교리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 잘 만나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혹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지라도 들어야 될 말은 이 말을 반대하지 않지만 이 말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회중이 부담스러워하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너무 날카롭게 느낀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설교자인 제가 살아갈 길이고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저는 성경이 전하는 이것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이 길을 알지도 못한 채 모두 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는 길은 사라질 것이고 정말로 세상이 제시하는 길밖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길을 실제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피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길이 극단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 길은 주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길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저 마음속에서 맞구나 하고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맡기고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함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이 교리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이 거룩함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적당히 교회 나오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어떨 땐 따르고 어떨 때는 따르지 않고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